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말씀으로 Love and Power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Love and Power. 네. 이게 이제 당분간 앞으로 주일 예배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제목인데요. 주제로 Love and Power라는 주제로 마태복음 말씀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짧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자가 전하는데 저의 부족함 실수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억함으로 살아내는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진 볼까요? 오늘 본문의 모습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막 마음에 드는 사진은 없어서 몇 장만 한 3장 정도 준비했는데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장면이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본문이 내용이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좀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이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저는. 아까와 좀 다르죠? 한번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요. 예, 요런 제자들에게 좀 더, 제자들만 나와 있고요. 그 두 번째 사진 보면 이제 무리들도 있고 뒤에, 요거는 실제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 옆에 보는 오늘, 본문의 장면이 저런 모습일 거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저럴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지난주까지 요셉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요.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있는 분들 혹시 핸드폰으로도 성경 보시면 그 위에 뭐라고 써 있죠? 5장 1절 위에 큰 제목 없나요? 여러분 성경 핸드폰 뭐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예. 제가 성경 꼭 펼치라고 그랬잖아요. 예. 뭐라고 써 있죠? 산상설교. 복 있는 사람은 3절 위에 써 있죠. 예. 1절 위에 다 산상설교라고 써 있나요? 오케이. 영어로 보면 Sermon on the Mount라고 써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Sermon on the Mount. 무슨 뜻인지 알죠? Sermon은 설교란 뜻이고요. On the Mount,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해서 전통적으로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표현하는 말씀이 5장부터 7장까지예요.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 영어로는 Sermon on the Mount. 예. 마태복음을 자세히 보고 좀 공부해 보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5개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설교라고 할 수 있고요. 가장 유명하죠. 예.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담없는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제자가 되고자 힘써야 하는 존재죠. 그래서 오늘부터 5장, 6장, 7장 산상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저는, 우리 목회팀은 그렇게 믿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한번 격려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로 우리가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짧죠? 이제까지 창세기 계속 길게 읽다가 오늘 본문이 짧은데요. 짧은 이 본문을 오늘은 부분별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보여주실게요. 첫 번째로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계시다가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도 표현하죠. 근데 좀 자세히 보면 이 산은, 그러니까 높은 산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을 좀 자세히 주석 같은 걸로 참고하면서 보면요, 높은 산이라고 묘사되는 산이라고 하는 단어와 다른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아까 사진 세 번째 사진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우리 개념으로, 우리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적 개념으로 산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우리는 저거 보통 뭐라고 표현해요? 동산, 언덕이라고 표현하죠. 뭐 백두산, 백순산 안 가봤고 설악산 이런 산은 아니잖아요. 네. 보통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진처럼 갈릴리 호수 서쪽에 경사가 좀 큰 솟아오른 땅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 근처에 타브가라는 곳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정확히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여기서 말씀 전하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기억하면 좋은 것은요,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산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일어난 장소라는 것입니다. 마태가 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면 대단히 물론 모든 일이 중요하지만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거. 예를 좀 들자면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위해 산에 올라갔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되고 있고요. 17장에는 자신이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모습, 그 변화산 사건 기억하시죠?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산에 올라가셨고요. 24장에 보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기 전 그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시기 위해 산에 올라가셨고요. 28장 마지막 장에 보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선교적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도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재미있는 건 저만 재미있을 확률이 크죠. 이 마태복음 오늘 산상수훈의 내용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도 기록을 했어요. 비슷한 내용을, 똑같은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산이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마치 자세히 보면 평지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처럼 기록해요. 왜냐하면 평지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에 반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굳이 산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추측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마태는 강조하고 싶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누군가가 이 마태복음을
읽기를 원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겠죠.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그 첫 대상 혹시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분 있으십니까? 보통 우리가 해석하기로 마태복음이 처음 생각했던 이 마태복음의 독자는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마태도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복음을 읽게 하기 원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 특별하죠. 이집트를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합니까? 시내 산에 도착하고요. 그 시내 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산으로 부르셨는데 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되게 특별한 것이죠. 즉,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에 주목하게 하기 위하여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이 마태복음의 대상은 누가 포함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마태복음이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두 번째 부분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다시 본문 보여주시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마태가 강조하고 싶어한 그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하세요. 그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근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무엇이었는가? 되게 중요하겠죠? 제자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 딱 시기가 딱 맞았죠. 지금 성경 통독 우리 125명이 하고 있는데 물론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읽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예.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은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제자를 삼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앞장, 마태복음 4장 뒷부분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사실 호수인데 커서 바다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갈릴리 호수를 걸어가시다가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너네 이제 물고기 잡지 말고 날 따라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을 막 낚아? 그거 아니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잡는 어부, 사람을 살리는 어부. 예수님을 모르는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존재. 죄인인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존재가 사람을 낚는 어부잖아요. 즉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느냐?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은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와 같은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였습니다. 그들을 제자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할 거야.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거야. 제자들을 통해 구원하기 원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보다 자세히 이제 이 산상수훈의 설먼 온더 마운트의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산상수훈, 산상보훈은 뭐라고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입니다. 즉, 제자란 어떤 존재인지, 제자는 어떤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인지, 제자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게 되고 살아가고자 힘써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은 곧 제자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곧 제자예요. 그냥 살아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가치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또 살아가고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학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고자 힘써야 되는지가 이 산상수훈 예수님의 가르침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제자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제자예요. 내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쩌면 많이 들었던 이야기, 어쩌면 듣기 불편한 이야기, 어쩌면 그냥 지나치고 싶은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뭐였죠? 처음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요,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마태는 그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좀 재미있는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해도 되잖아요. 근데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여러 책들을 참고해 보면요, 입을 연다라는 것이 유대인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주 사용한 표현이었다고 해요. 어려운 말로 관용 어구였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대중들 앞에서 연설을 시작하는 장면을 저 사람 연설을 시작한다 이렇게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마태가 그 표현을 지금 사용하는 이유는 뭐죠? 그 표현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행동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다시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행동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한번 집중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예수님이죠? 지금 마태가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통해요,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고 있는데 그 행동에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 그 자체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세상을,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부분, 이 장면을 마태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은 누가 썼어요? 마태가 썼거든요. 근데 마태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마태는 예수님을 모르는, 그것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마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그 마태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 근데 그랬던 마태가 직접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이심을 내가 경험해서 알았습니다. 저도 예수님 몰랐습니다. 저는 세리였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내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음의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기억하고 붙잡읍시다. 첫 독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하는 거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이 가운데는 없는 것 같네요. 예수님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알고 계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 갈망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어떤 마음이 되기를 원하느냐? 이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놀라운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30살 즈음부터 공적인 삶,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그 세 가지로 여기서 요약할 수 있죠. 첫 번째가 가르치셨고, 여기 보면 두 번째가 복음을 선포하셨고, 세 번째가 고쳐주셨다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이전의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달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어요. 안진병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당연히 퍼지죠.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예수님 이분 이거 보통 사람 아니다. 소문이 퍼지죠.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그러면서 5장이 시작되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또 예수님 봤어? 예수님 들었어? 그분이 이런 일을 행하셨대. 그분이 이런 일을 행하셨대. 소문을 듣고 다 따라왔어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죠? 그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 믿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으로도 얘기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언급됐던 표현이죠.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줄 모르고 뭐 예레미야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요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호기심에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병 고침을 받아서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누가 병 고침 받았더라,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제각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 따라왔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좋은 말씀 듣고 싶어서, 궁금한 거 해결하고 싶어서, 병 고침 받고 싶어서, 눈 뜨고 싶어서, 부자 되고 싶어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죠.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서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이 사람 임금 삼자. 어떤 의미가 포함된 거예요? 우리 이제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우리 배고플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시죠? 사실 내가 빵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저게 뭔 소리야?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무슨 뜻이죠? 난 너희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유일한 구원자다. 나를 믿어야 된다. 근데 내가 죽으러 왔다. 그 사실을 믿어야 구원받는 얘기를 하자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저 이상한 소리 하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죠? 수많은 사람의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물어보시죠. 왜 떠났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온 목적과 예수님의 말씀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놀라운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들 봐, 이럴 줄 알았어. 가버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갈 텐데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을 목자가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시면서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저들이 아직 나를 모르는구나. 저들이 참된 진리를 모르는구나. 오늘 본문 다시 보여주시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무리를 보시고, 이게 강조 포인트입니다. 그러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목적은 어디에 있다? 이 무리들에게 있다. 가. 필요 없어. 아이, 못 알아듣는 것들.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제자들을 가르치신 목적은 바로 이 무리들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들도 제자 삼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담없는 교회입니다. 네. 비록 밥은 없고 보이지 않는 담이 있다고 아직 하긴 하지만, 없어요. 선? 고마워요. 없대요. 네. 선이가 다 무너뜨렸대. 힘세잖아. 제주도 같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담없는 교회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제자 삼으신 이유는 예수님을 모르는 무리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교회 식구들,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님을 모르는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나아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저 무리들, 먼저는 멜번 사람들.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고 자주 하는 말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괴리감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그 불편한 직장 동료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학교 친구들, 그들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 또한 이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다 기억해야 되죠? 다음 주부터는 하나하나 좀 세세히 살펴볼 텐데 그 하나하나 다 기억해야 되지만 산상수훈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가르치시는 거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르침인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제자들을 제자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무슨 말이죠? 앞으로 우리가 산상수훈 많은 내용들을 다루게 될 텐데 그중에 뭐 여러분 잘 아는 거 있죠. 세상에 너희는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원수 사랑해라. 막 이런 거 있죠. 그냥 저 먼 나라 이야기 같은. 근데 그러한 수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목사님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합니까?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성경에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의 실력과 의지로는 그렇게 살아가기 힘들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 되게 하셨고 새로운 존재 되게 하시며 새로운 가치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고 새로운 존재 가치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즉 이 산상수훈의 내용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좀 유치할지 모르지만 제가 고민하다가 더 좋은 제목이 생각이 안 나서 이걸로 지었거든요. 제목이 뭡니까? 벌써 까먹으셨어요? Love and Power. 일부러 사랑과 능력 그러면은 너무 좀 저거 해서 안 쓰는 영어 써봤습니다. Love and Power. 외우세요. Love and Power. 네, Love and Power. 예수님의 자 들어보세요. 사랑과 능력이 예수님의 Love and Power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제자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분의 죽음은 그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 인간의 것과 다릅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사랑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얼마나 기가 막힌, 그죠? 2주 동안 잘 쉬셨나요? 네. 오늘 발걸음이 무거울까라는 생각을 저도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love and power가 우리를 제자로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능력으로 love and power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짓고 보니까 내가 좀 잘 지은 것 같더라고. 너무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이거 외우세요, 이 문구를.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제자로 살아가게 만드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랑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주일에 한번 와서 말씀 듣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아니죠. 그렇게 살아가고자 힘써야 합니다. 몸부림쳐야 돼요. 아멘. 아멘. 제가 금요일 날 오신 분 들으셨나요? 제가 요즘 아침에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금요일 못 오신 분, 제가 오늘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궁금하면 나중에 따로 물어보세요.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조금 도전을 받고, 제가 요즘 아침마다 저희 아파트 짐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와 하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올라갔다 내려와요. 그거라도 하자. 그래서 우리 제드처럼 막 이런 건 못하고, 왜 짐이 작아가지고 사람들이
부지런하더라고. 첫날은 저밖에 없었는데 제가 짐에 간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그 다음날부터 막 3명씩 4명씩 우리 5명만 와도 꽉 차거든요, 우리 아파트 짐은. 그래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라갑니다. 힘써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예.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사랑하는 담없는 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